오늘은 제3부인데요. 혼인잔치 언제 시작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큰일 났네. 자, 장소는 어디예요? 읽어보세요. 자, 시기는 언제예요? 작년에 10월 23일이에요. 10월 22일. 10월 22일부터 재림하시기 전까지 혼인잔치가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혼인잔치 진행 중이에요. 자,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는 여기에서 뭘 내용이 뭔지, 거기에 혼인잔치 하는 내용이 뭔지, 혼인잔치에서 뭘 먹는지 봅시다. 뭘 먹을까요? 에? 뭘 먹을까요? 맞나? 홈도 점도 없는 양을 먹어요. 우리가 홈도 없는 홈도 점도 없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깨끗한 옷을 입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되는지 봅시다. 자, 은별이 큰 소리로 마이크 대고 읽어봐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태복음 25장 10절. 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혼인 예식을 결혼식이 있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지금 하늘 성소의 문은 닫혔고 어디의 문은 열렸어요? 네, 지성소의 문은 열렸어요. 닫힌 문에 들어가서 계속 거기 가서 문 두드리면 안 되죠? 우리가 지성소에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곳에 우리가 다 들어갔어요. 믿는 사람들만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읽어보세요. 모형적 봉사와 실체적 봉사. 주사심판의 사업이 마치고 각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판결이 결정되면 바로 그때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혀질 것이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한 간단한 구절에는 구주의 마지막 봉사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젠투 428. 네, 여기서 언제 문이 닫힐까요? 네,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하늘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그 문을 닫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칠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때는 칠재앙이 내릴 때는 자비의 문이 닫혀져서 그때는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죄 안 지은 사람처럼 깨끗하게 흠없이 다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가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의 피를 적용해서 내가 용서를 다 받고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지만 항상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를 반복하면 내가 회개했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죄는 죄를 그쳐야 그것이 우리가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 안에서 그냥 즐거워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자, 기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첫째 단계의 봉사를 마치시고 그 사업의 다른 분야에 들어가서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탄원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무조건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준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 죄값으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고 계세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보가 이런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실제로 오시기 직전에 사람을 위한 은혜의 시기가 마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에게서 물러간 또 다른 증거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이 저들로 하여금 은혜의 시기가 맞춰졌다는 것, 곧 그들이 당시에 표현된 대로 은혜의 문은 닫혔다는 믿음을 굳게 하였다. 자, 우리가 은혜의 문이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정과 흠이 없는 깨끗한 품성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이 시기에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로운 의의 옷을 겉옷을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지.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왕이 지금 심사해요. 예복을 입고 왔나 안 입고 왔나. 안 입은 자는 쫓아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조사하는 거예요. 뭐를 조사하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의의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를 보는 거예요. 자, 은별이 의의 옷을 입었어요? 모르겠어요. 안 입은 것 같아요. 의의 옷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거 믿죠? 자, 오늘 안식일 의의 옷을 입읍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죄를 갚아주셨어요. 은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죄의 용서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열린 문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전투 429. 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내 죄를 대신해서 가져갔다는 거 믿죠? 그러면 예수님이 의의 옷이 내게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있죠. 무엇이든지 잘못하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죠. 형제에게, 엄마에게, 누구에게 잘못했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 싫어져요. 자존심이 세갖고. 은별이는 잘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8절. 네, 이 지성소의 열린 문이 닫혀지지 않는데 닫혀질 때가 곧 옵니다. 이 문을 마귀는 닫아버리고 지금 조사심판이 없다 그러고 하늘에서 성소가 이게 없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그 문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오늘날의 교회에 준 말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 봉사를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기 전까지 죽은 사람 그 후에 또 살아있어서 지금 2022년 동안 이 동안 사람들이 또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것을 믿고 열린 문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자비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은별아 읽어봐.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이거 갖고 읽어.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속죄의 사업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뿐이다. 그와 반면에 이 중보 사업이 밝히 가르쳐주는 빛에 거절하는 자들은 그 빛께서 중보하시는 혜택을 얻을 수 없다. 네. 전투 400. 네.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혼인잔치 조사심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부인하고 이것을 없다 그러고 이런 사람은, 이 빛을 거절한 사람은 중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곧 하늘 성소의 공사를 통한 길을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을 향해 열려있던 문은 닫혀졌다. 그들은 참된 희생제물이시며 하나님 앞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의 중보 사업을 통한 축복을 받을 수 없었다.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직접 하늘의 하나님 아들이 직접 와서 그 은혜의 문을 열고 직접 와서 하는데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봐요. 예수님 이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 다니고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마지막 봉사 사업을 이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처럼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의 상태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도 경솔하고 불신적이며 우리의 자비하신 대제사장의 사업을 고의적으로 알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들의 상태를 예증해준다.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 족속은 성소 주위에 모여서 죄사함을 받고 회중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지극히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도록 요구되었다. 네, 이때는 대속제일은 7월 15일이 유대인으로 7월 15일인데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오늘날로 이 태양력으로 7월 10일 그거는 지금 10월 22일이에요. 그런데 이날에 대속제일 날에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속죄 사업을 하고 있을 동안에 자기 죄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지파 뽑아 그 사람 뽑아가고 뭐 빼내가지고 돌로 쳐 죽였거든요. 지금 그때에 그런 그게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에는 지금 대속제일에서 그렇게 해서 마음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가요. 예수님 불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지금 엄숙한 시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 엄숙한 시기를 모르고 이렇게 지나면은 우리가 그것을 못 받는 겁니다. 은별이 읽어봐.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대속죄일에 있어서 우리 대제사장의 사업을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깨닫는 일이 얼마나 기묘한 일인가. 인연을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보여주시는 경고를 거절한 것으로도 무시할 수는 없다. 노아 시대에는 하늘로부터 한 기별이 이 세상에 주어졌는데 그 기별을 취급한 태도 여하로 사람의 구원이 좌우되었다. 경고를 거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죄의 많은 인류에게서 떠나고 그들은 마침내 홍수로 멸망을 당하였다. 또한 그리스도의 시대에서도 그러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당신의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고 선언하셨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할 자들에 대하여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언하신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비난 가운데 버려주신다. 네. 노아 시대나 모든 시대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자비에 이 모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담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리라 해갖고 구약시대에 4,000년 동안 계속 성소에서 그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와서 제물이 되셔서 그 다음에 1844년까지 예수님이 하늘 이 땅에서 34년 반 동안 사시고 하늘에 십자가 이후에 승천하시고 가셔서 1844년까지 이 성소 봉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1844년부터 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이때까지 믿고 죽어는 사람들 다 이제 하나님이 인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인을 찍어서 하늘에 마지막 일을 이 거대한 이 구속의 역사의 현장이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았고 예수님의 피가 흘러졌고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오늘날에는 이런 일을 실제적으로 양을 가져가서 잡고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너무 태만하는 것 같은데 오늘날에 이런 일을 해라고 주신 거는 성만찬 예식이 이 모든 것을 대신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보혈 공로로 구원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으로 빛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빛이 주어질 것이다. 처음에는 재림신자들이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의 참된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주는 성경 구절들이 그들 앞에 전개됨에 따라 그것이 분명하여졌다. 그들의 마음을 하늘의 성소로 이끌어준 빛이었다. 재림운동에 수반되었던 성령의 큰 능력을 인간 혹은 사단의 능력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 무리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사실을 굳게 믿고 요동치 않았다. 이 그림이 이걸 안 했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그림이 이거 아담 에디슨이 이 옥수수밭을 지나가다가 하늘 성소가 열리는 것을 봤는데 이런 이것을 봤어요. 그때 1844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때 재림한다고 그렇게 재림 외치다가 재림을 안 해가지고 실망해가고 다 떠나가고 몇 사람들이 남았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담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옥수수밭을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이 저 모습이. 예수님이 근데 그때 옛날에 며칠 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들어간 걸 영상 찍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옥수수 밭이 거닐 때 그때 들어가셨다고요? 그 전날 들어갔지. 왜냐하면 1844년 10월 22일 날 그 사람들이 재림이 한다고 그날 기다렸는데 실망하고 나서 재림 안 했으니까는 며칠 전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연구하고 기다리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고 하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마지막 지성소 봉사가 이것이 뭐냐면은 세키나 법궤가 속죄소가 있는 곳이 지성소에 밖에 없거든요. 저게. 저 천사가, 그룹의 천사가 있고 그 속에 있는 10계명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저거는 지성소 밖에 없어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 저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저 회장은 안 거쳐져요. 그래가지고 저것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이 옥수수 밭을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가 거기 옥수수 밭을 거닐 때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는? 그 전에 들어갔다니까 1844년 10월 22일 날. 근데 이 아담 스미스는 이 사람은 본 거는 그런데 왜 늦게 봤어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근데 왜 그 22일나 보여주지? 왜 지금 보여줬어요? 그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어.
그거 내가 설명해 줄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걸 왜 재림운동 하기 전에 그것을 보여주지 왜 끝난 다음에 보여줬냐 그 얘기지. 그날 왜 안 보여줬냐 그날. 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재림운동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일찍이 전에 저 예수님이 저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일치시는 사람이 없어. 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확실히 아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해결치 않고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이 안을 안 보여줬냐면 이 운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말씀에서 떠나서 너무나 나쁜 죄를 많이 짓거든. 회개도 않고. 그러니까 회개의 부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안 보여준 거예요. 좀 보여주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성에 들어가네? 그리고 그거 끝나버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 사업을 시작할 때 성령이 내렸잖아요. 성령이 내려가고 오순절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큰 일을 그때 대대적으로 했는데 지성소의 문에 들어가는 이 대속죄 일이 이 사업이 얼마나 큰 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재림운동을 지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그 큰 것을 막대한 큰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다리고 깨어있어 기도한 결과 마침내 그들의 대제사장께서 다른 단계의 봉사사업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분명히 이해했으며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엄숙한 경고를 받아온 세계에 전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 전체 340.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이제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엄숙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서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해놓고 계시를 받아놓은 것이 오늘날 예언의 신의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바톤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합시다. 감사합니다.